시편은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이 시편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느 한 사람에 의해 지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시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은 크게 5권으로 나누어져 있다라고 했습니다. 제1권은 1편부터 41편, 2권은 42편부터 72편, 그리고 제3권은 73편부터 89편, 그리고 4권은 90편부터 106편, 5권은 107편부터 150편으로 이렇게 나누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나누어지게 된 이유는 토라, 즉 모세오경인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 5부분으로 되어 있는 것을 반영한 것으로 시편도 이와 같은 어떤 이런 권위를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3권의 마지막 시편인 89편에 이 시편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지나간 일들을 회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라떼 이야기 많이 하시죠. 바닐라 라떼, 카페 라떼, 그런 라떼 말고요. 내가 말이야, 라떼는 이랬어. 이런 얘기들 참 많이 하죠. 그런데 그 말 듣다 보면은 다들 한때는 모두 잘 나갔다라는 겁니다. 오늘 시편 89편의 배경이 바로 이 라떼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때 잘 나갔다라는 거죠. 그러다 현재는 비참한 현실을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먼저 시편 89편이 쓰여진 배경은 2가지의 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이 이제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게 되죠. 그래서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인 르호보암 5년 때 이 애굽의 침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애굽의 침공으로 인해서 성전의 보물과 또 성전과 왕궁의 보물과 성전의 기물들을 다 빼앗기는 그런 수모를 당하게 됩니다. 이때 아마 이 시편 89편이 지어졌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2번째로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남유다가 바벨론의 침략으로 멸망의 그 위기에 직면했을 때 이 시편을 지었다라고 하는 그런 학자가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2가지 모두 이 내용, 시편 89편의 내용을 보면 이 2가지 모두 다 납득이 됩니다. 그리고 공통된 부분은 바로 한때,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의 통치 시기에 잘 나갔던 이스라엘이 나락으로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즉 89편의 이 다윗 왕조의 붕괴라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이 89편은 지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시편 기자는 이때를 이 여호와의 언약을 언급하면서 수치스러운 파국에서 구해주시기를 호소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언약의 약속과 하나님의 속성을 다시 언급함으로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하나님께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편 89편의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 성도님들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시편 기자는 1절과 2절에서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찬양하겠다라고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언약을 언급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성전 건축을 막으시죠. 그러나 다윗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택하시고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하 7장 4절에서부터 16절에 나와 있는데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의 자손을 영원히 세우고 그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3절 4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신 것을 인용을 합니다. 그리고는 5절부터 18절까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력과 성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이심을 이 시편 기자는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15절에서 18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을 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다. 시편 기자는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이, 즉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높여주신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사람은 누구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바로 다윗이 그랬다라는 거죠. 다윗은 한낱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대신하여 왕을 세우고자 이새를 찾아갑니다. 이새는 다윗의 형들을 사무엘 앞으로 다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 자리에 다윗만 없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여기 있는 아들이 전부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새는 막내가 있긴 한데 그 막내는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막내가 있긴 한데 왕이 될 만한 제목은 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이 오자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외모가 아닌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은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입니다. 누구에게 속하여 있느냐는 겁니다. 다윗은 푸른 초장에서 양을 지키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께 속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시편 23편과 같은 시편이 나올 수 있었고, 숱한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찬양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에 시편 150편 중에 절반가량이나 되는 시편 73편, 시편 중에 73편을 지으며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그런 다윗과 언약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랑해 보셨습니까? 안 보면 만나고 싶고 만나면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사랑. 저는 지금도 합니다. 어쩔 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과 그런 사랑을 합니다. 안 그러시나요? 성도님들은? 다들 웃는 거 보니까 제가 하나님 아닌 다른 사람으로 생각을 했나 본데 하나님과 그런 사랑을 합니다. 다윗이 그런 사랑을 했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렇게 그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며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기쁜 거예요. 다윗은 양을 치지만 그 양을 치는 자리가 기쁜 거예요. 안 보면 보고 싶고 만나면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사랑을 다윗은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무엇을 봤다는 겁니까? 마음의 중심을 봤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7절, 18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찬양으로 그 마음을 표현하는 사람, 그 사람의 뿔을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방패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사람은 그 예배를 통해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은 그분과의 만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고 성도는 그 시간 힘과 위로를 얻는 시간입니다. 다윗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께 그렇게 예배하였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위로와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 하나님을 기쁨과 감사로 찬양하며 예배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위로와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니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러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인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 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니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성실과 인자하심으로 함께 해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뿔을 높아지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즉 사울에 쫓겨다녔을 때도 다윗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성실과 인자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하였고 그 하나님이 다윗을 높여주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너질 것 같아도 일어나 승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다윗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회상을 하죠. 26절에서부터 29절입니다.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나의 구원의 바위라고 그렇게 불렀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다윗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자기를 높여도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다고요? 나의 아버지요 주는 나의 구원의 바위시오라고 불렀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셔도 다윗은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고 그렇게 불렀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다윗을 장자로 삼아주시고 세상 왕들 가운데 최고의 왕으로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영원한 왕조를 세우시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보이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함께 하시며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바로 세상은 내가 높아지려는데 안간힘을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겸손히 예배의 자리에 나와 그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다윗처럼 높여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30절에서부터 3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30절에서부터 32절입니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예배하는 그 다윗에게 성실과 인자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을 높이신다라고 그렇게 회상하였는데, 반대로 지금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멀리하며 그 말씀에서 멀어지니까 해초리로 징계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시편 기자는 아파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89편이 쓰여질 당시에는 르호보암 시대 때 애굽의 침공으로 왕궁의 보물과 성전의 기물들이 빼앗겼을 시점 또는 바벨론의 그 침공으로 인하여 멸망 직전에 그 시기에 놓여져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처참한 시기를 보내게 되었는데, 이러한 시기를 보내게 된 이유는 바로 말씀 앞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말씀 앞에 온전히 서 있지 않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 남유다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지 못하였고 성실과 인자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는 그러한 암울한 시기를 보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느껴졌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시편 기자의 현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왕은 쫓겨나고 왕조는 끝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나라는 원수들의 조롱으로 인하여 수치를 견뎌야만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구나. 그래서 시편 기자는 46절에서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니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라고 그렇게 따져 묻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때가 짧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것을 포기할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하나님께 따져 묻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이러한 포기할 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따져 묻고 있다라는 것은 언약의 백성인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켜 달라고 간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52절을 통해서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하면서 시편 89편을 마무리합니다. 바로 시편 기자는 이런 상황이 암울하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리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느껴져도 이 시편 기자는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시편 기자는 소망을 잃을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꽉꽉 붙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막막함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그 모습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 모습이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시편 89편은 이스라엘의 이러한 암울한 시기에 지어진 시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어떤 희망도 찾을 수 없고 옛날 잘 나갔던 그 다윗의 시대를 그리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시편 기자는 과거에 행하신 그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를 회상하며 다윗과 맺으신 약속을 재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과 맺으신 약속을 따라 그 나라에 하신 약속을 이루어 달라고 간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시편의 초점은 무엇이겠습니까?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그분을 믿음으로 찾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상황은 어렵고 문제는 풀리지 않아도 옛 영광만을 그렇게 그리워하지 말고 오직 그분만을 바라보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만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아오라는 겁니다. 시편 89편의 표제를 보면 에스라인 에단의 마스길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바로 에스라인의 아들 에단 또는 그 후손이 지은 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마스길이라고 나와 있는데 마스길이란 교훈의 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 안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일깨워주는 교훈의 시라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바로 다윗을 떠올랐습니다. 한때 잘 나갔던 그 시절을 회상합니다. 그리고 잘 나가던 그 시절을 보낼 수 있었던 것은 그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며 예배하던 시절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암울한 시대를 보내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살아간 죄악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으로 나와 간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다시 돌이키는 사람을 성실함과 인자하심으로 함께 해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편 89편은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의 자리를 포기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교훈의 시입니다. 지난 금요일 제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수요일 오후부터 이제 사무실 프린트가 네트워크 상황이 막 뒤죽박죽 돼갖고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막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보는데 목요일까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금요일 날이 돼서 교회를 나오려고 이제 보는데 아침에 새벽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비가 많이 왔는데 집에 물이 샌 거예요. 벽 쪽에. 그래서 부엌의 싱크대 밑에 보니까 물이 흥건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회 왔죠. 왔는데 이제 또 에어컨이 안 되는 거예요. 막 습한데. 첩첩산중 답답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막 점심 때 담임 목사님한테 총체적 난국이라고 너무 힘들다고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상황은 어려워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니 문제에 너무 빠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시편 기자의 상황이 너무 묵상이 되는 겁니다. 제 상황과 너무 막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 것 같은 거죠. 나라는 위기입니다. 전쟁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옛 영광은 사라지고 이방 나라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비참하고 답답하고 불안하고 두려웠겠습니까?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시편 기자는 어때요? 포기하지 않아요. 옛 다윗의 영광의 그걸 회상하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했다는 겁니다. 바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고 바라보는 그 시편 기자의 모습이 묵상이 되더라고요. 흔히 세상 사람들은 끝났다고 생각하면 자포자기를 많이 합니다. 어제 오랜만에 시간을 내서 야구 경기를 봤습니다. 저기 가가지고. 예. 근데 제가 응원하는 팀이 5대3으로 이기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9회 초에서 9회 말 남겨놓은 상황에서 2점 차로 이기고 있는 겁니다. 어때요? 거의 뭐 이긴 경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다 그냥 끝났다고 생각하고 그냥 경기장을 빠져나가더라고요. 네. 근데 동점이 됐네요. 동점이 되고 이제 제가 응원하는 팀이 실점 위기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막 빠져나가요. 아유, 졌다 하고 막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또 그 상황에서 안타를 맞았는데 홈에 들어온 선수를 아웃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막 5대5 동점이 돼서 그렇게 경기가 끝났는데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막 자꾸 빠져나가더라고요. 한 명씩 한 명씩. 뭐예요, 이게? 세상에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예.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할 때 자포자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끝났다고 할 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찾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때와 방법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기자가 놓여져 있는 그 당시 이스라엘은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성전의 보물과 기물들은 다 탈취를 당했습니다.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다시 성전을 재건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훗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온 인류의 진정한 회복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는 포기하는 인생이 아닌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어떤 삶일까요? 바로 예배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성실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의 말씀 앞에서 겸손함을 보이고 그분께 기도할 줄 아는 그 예배의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때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새 힘을 얻을 수 있고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호산나 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상황을 보며 문제에 빠져드는 인생이 아닌 하늘을 바라보는 인생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인생이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다윗과 언약을 세우시며 그의 자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게 하신 같이 하나님은 그렇게 다윗과 같은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 예배자에게 주의 성실과 인자하심으로 함께 동행하신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이번 한 주 우리의 앞길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모르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주를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상황에 빠져 허우적대는 인생이 아닌 저 위에서 우리의 손을 내미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의 손을 잡고 그 주님과 교제하는 인생, 바로 예배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예배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번 한 주간도 주를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통하여
그렇게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부활하시며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